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곧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 바로 성도죠. 구별받은 성도분들만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에도 저도 막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도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됐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며 또 계속 알아가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인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막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믿음으로 딱 붙잡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다락방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가도 이렇게 좀 반응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조금 약간 반응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들었는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냥 울림이 없다면은 그냥 말씀이 들었는지 또 속에 계속 임하는지 모르는데, 뭐 이게 뭐 세상 말에도 뭐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 이런 말처럼 반응이 좀 오니까 이제 너무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정말 믿어지고 또 반응하는 자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번 강단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냥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아무 누구도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자, 거기서부터 이 믿음이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런 여러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여호와, 뭐 야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 곳곳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자,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리아산에다가 그 아들 그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손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땅 이름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여정, 과정,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한 치 앞, 당장 뭐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우리의 치료자 또는 치유자, 헬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그 이사야가 하신 말씀처럼 모든 그 질병을 다 담당하시러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질병,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그 모든 치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계속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그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 가운데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이렇게 손을 받치잖아요. 자, 그때 손을 이렇게 내 손이 내려가면은 싸움에서 이렇게 점점 밀리고, 내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이제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승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깃발이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이 여호와 니시, 모든 여정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정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살롬이죠. 자, 사사기서 6장 24절에 기드온이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여호와 살롬이라, 그래서 우리 샬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살롬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롬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안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가, 우리는 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평안하였냐. 다음 날에 일어나서도 또 보면 또 샬롬, 잘 지냈는지, 이 모든 단어에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요 또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호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의 맨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제는 모든 성읍들이 다 회복하고 이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거기 계속 거한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 앞에는 다 똑같죠. 그리고 치료자, 그리고 승리자,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자, 이런 모든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근데 한 아기가 이제 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또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사건. 그래서 또 사복음서에서 공생애와 또 여러 이제 그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 쉽지만 아주 깊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또 기록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곧 이제 예수님 되심. 자, 그래서 그 첫 시작부터 오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로고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심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창세기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님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또 통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 7대 그 7망대에 보면 맨 처음에도 성삼위, 또 7 여정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영원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3절에 말씀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되시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오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이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 아주 더운 그때에 이제 우물에 이렇게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그토록 메시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 말씀한 그 메시아요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부활절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 다음에 이제는 마르다의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앞전에 마태복음부터 계속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이시요 계속 고백했죠. 자, 그 말씀처럼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의 고백에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도마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도마는 또 의심이 이렇게 또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직접 보고 또 만지지 못하면 나 믿지 못하겠다 했는데 이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때 이제 도마의 고백이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녹아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요한은 그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참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이 또 우리가 붙잡아지고 누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자,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이처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은 바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아까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만남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그 물과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라고 하죠. 자, 다릅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또 믿고 또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자, 내 말을 듣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에고에이미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에고에임이라는 7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포도나무시고 그다음에 또 양의 문이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다 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도 말씀 나오는 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도적이 오고 또 이 흑암 권세, 이 사탄이 오는 것은 다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그다음 담 넘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적법한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진리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에도 내가 곧 부활이요 그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참 선지자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명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신 분. 자, 생명 주신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모든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지금 모든 만물도 그 주의 손에서 이렇게 그 섭리대로 운행하고 계신 이 정말 전능자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전할 많은 또 미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계속 날로 이제 거듭남에 대한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정말 아무도 이렇게 오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도 그냥 라비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그 많은 그 표적과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이 좀 이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뭔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이제 사인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기적은 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 근데 이제 표적은 이제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막 무리를 막 걸으시고 막 죽은 자가 이렇게 막 살아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그런 증거,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너무 놀랍게 여겨서 다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도무지 영적인 내용과 또 육적인 내용이 도무지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이 3장 5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할 수 있는 거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야기, 또 이 말씀이 도무지 붙잡혀지지 않고 또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이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바로 예배 성공이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쉽죠?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믿는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당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어지는 그 은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밀알이 떨어지고 썩어지고 또 이렇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한 알이 그대로 계속 남겨져 있다. 그럼 열매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많이 맺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랄과 같이 계속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죠. 임마누엘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세 가지 뜰 중에서 특별히 렘넌트의 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 질문을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한 번 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21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뭐 마음껏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력이 없고 막 움직일 힘도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날 끌고 어디 이렇게 데려가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정말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또 계속 마음 담고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 젊음도 한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남길 것이 있다면 우리 후대와 정말 영적인 것만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결론은 곧 오늘 말씀처럼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자, 아까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이시고 또 에고 에미를 통하여서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그게 부딪히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또 이 마지막 말세 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이 당시에 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막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막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고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본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 분이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죠.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죠. 자, 그게 또 믿음입니다.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내 문제 다 끝냈다 하신 말씀, 그게 정말로 부딪히고 붙잡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또 이번 한 주간과 평생 계속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믿는 자들에게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못 누려요. 자, 믿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생명과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리고 부활도 믿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같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다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이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때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뭐 힘든 상황에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현장의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원교회 저기 정은주 목사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 하면은 아주 억양이 세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딱 꽂힙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가 나의 현장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정말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 나의 현장을 가득 적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이요 나의 생명 주신 분이시요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 그 미션이 정말 사실적으로 계속 누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긴 세상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또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도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선포됐지만 복음 선고 50일 구절 대회가 이제 3월 24일 약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조금 급히 한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전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옛날 같이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추첨자들을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낮춰갖고 쉽게 이제 이렇게 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음 선구잖아요. 이 성경에서 엑기스의 그 말씀들만 딱딱 추려가지고 52구절로 딱 추렸는데 그걸 묵상하고 또 이렇게 써보기도 하시고 또 암송하는 가운데 또 믿음이 더욱 더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이 또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4월 중순에 한 4월 15일, 16일 정도 상반기 전도 캠프도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예비 캠프가 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현장에 이제 또 교구별로 또 지역별로 좀 전도 대상자와 또 교회 내에도 좀 이렇게 예배 아직 잘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찾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죠. 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그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 더 깊이 누리고 또 붙잡고 또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되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또 누리는 가운데 현장에 정말 참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정말로 능력으로 완전히 체험되고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말로 또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상반기에 있을 많은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복음 선구 암송대회와 또한 부활절과 또 전도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욱더 체험하며 또 현장에 정말 이 전도 망대를 계속 깊이 또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배와 또한 모든 현장의 다락방과 또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드릴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